오늘은 출애굽기 27번째 시간 시내산 제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라고 통칭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실패되었다라고 느끼죠. 또 꿈을 갖고 준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면 우리는 인생이 실패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는 가정이 무너져버리면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인생이 실패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진 않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은 늘 주십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언약했던 것을 다시 재언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인생이 실패되고 언약 관계가 파괴될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재언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을 재언약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시내산의 언약,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지금 파괴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재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재언약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출애굽기 34장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은 다 한 글자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갓,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영어로 갓이죠. 갓을 주목하라.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금송아지 보고 흥분해서 던져버렸어요. 그 돌판 하나님 만드셨고 그 돌판이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지 않고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기 위하여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쓰셔서 이제 줄 때에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냐면 1000대까지 베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1000대까지 베풀어져요. 반면 벌과 보응은 3대이겠죠. 그러니까 1000대와 3대를 비교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말로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진 않고 때로는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벌과 보응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상처도 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정말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주여 우린 연약함. 주님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또 보면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오실 때 어떠셨어요?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후렴에 가서 보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그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는 그대로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가득 덮어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가 덮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주일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언약을 파기해 버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벌도 받고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언약을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잘 노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죄를 짓고 그런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노를 잘 바라지 않았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언약을 파기하고 벌할 텐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들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모세도 돌판 던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모습 보면 우리도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런 죄들을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돌판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죄의 대가로 벌과 보응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 이것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고통, 그 죄의 고통을 힘겹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번에 그 십자가의 사건, 영원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파기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재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구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일날 재언약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갓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단어 갓이 아닌 덫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덫을 조심해라. 11절 볼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해요. 삼가.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우리 사람, 히브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뭐하래? 삼가. 그래서 삼가라, 지키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은 나와 세우고 그들과는 언약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까? 올무가 될까? 올무가 뭡니까? 덫이에요. 덫. 올감이 함정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 이방 사람들의 신을 너희들이 끌고 들어올 터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거든. 너희들은 나와 언약된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사람과 언약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덫이 된다, 올무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다. 그 올무를 조심해라,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지고 방해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생의 올무를 곳곳에 쳐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 올무, 이 덫에 걸리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여러분들을 파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덫에 올가미에 매이게 된다 이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덫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5절에 보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가 내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내 앞에 있다 이것입니다. 또 시편 106편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올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가 하는 그 가르침, 그 말들을 어떻게 하면 저 말을 걸리게 할까, 올무에 딱 걸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탁 던져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걸리려고 덫을 쳐놨다 이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온갖 덫이 주변에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덫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없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망하도록 덫을 쳐놓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면 인생의 날개가 꺾여져 버립니다. 올무에 걸리면 새들이 날지 못하고 아무리 날려고 해도 그 발을 묶이게 되면 새는 새지만 날지 못하는 새, 날개가 꺾여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거예요. 인생들도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힘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뭔가 힘이 없고 내가 날아야 될 독수리인데 날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무언가 올무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묶임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동업을 했는데 이 동업을 했던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 배신의 올무에 내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했어요. 이런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도 너무 착해가지고 말이죠, 빚보증을 서가지고 그 빚보증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평생 고생하며 날지 못하며 살아가는 꺾인 인생이 되어버려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몽골에서 일을 하다가 어제 한 오후 3시에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가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도 늘 항상 이번 주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일정을 다 마치고 저는 마지막 날은 항상 저 자신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힐링을 하고 또 우리 빗소 가족들이 내년 여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선발대 개념으로 제가 좀 답사 개념으로 갔다 왔는데요. 갔는데 이번 주 설교에 기가 막힌 예화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 사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한국 돈 2,000원을 내니까요, 장갑을 끼워서 독수리를 딱 잡아내더라고. 제가 딱 주먹을 쥐니까 독수리가 이 위에 올라가. 그리고 이놈이 도망가려고 바다닥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독수리가 지상으로부터 3m 이상으로 날아갈 수 없어. 왜요? 올무에 덫에 발목이 딱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저 독수리도 힘들 거예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손 올리면 올라와야 되거든. 그리고 사진 찍으려면 날개도 좀 펴야 되거든. 이놈이. 이 올무가 얼마나 강력한지. 독수리인데, 독수리 날개 피면요 저보다 더 커요. 내년 여름에 여러분의 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2,000원 내고 나 이거 사진 찍어달라고, 이번 주 설교 때 써야 된다고. 올무에 묶여있는 밭, 잡혀있는 저 독수리 보세요 여러분. 창공을 날라야 될 저 독수리가 올무에 딱 잡혀있으니까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저렇게 사진이나 찍히며 사는 것이 인생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왕 사진 보여줬으니까 계속 보여줘야겠네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한 것은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목사 안수식을 집례했는데요. 몽골에 선교사님들이 한 200분 계십니다. 그런데 몽골에는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번에 안수 받으신 4분의 선교사님이 다 전문인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도 세워지고 제자들도 만들어지고 교회도 이끌어 가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신학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 신학 공부를 다 마치시고 이제 목사 임직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올미션이라는 저희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안수식을 했는데요. 11년 차 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28년 차 되신 분까지 이번에 4분이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28년 차 되신 분은 구소련이 붕괴될 때 몽골이 자유되면서 그때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 단체에서 빨리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갔대요. 가서 3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와서 결혼하고 들어가서 다시 그 몽골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서 학부를 다시 하면서 한국인 최초 몽골 변호사가 되신 분이 이제 28년 동안 선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안수식을 했고요. 한 분은 몽골 국제대학교 교수로 가셨고, 한 분은 한의사로 가셨고, 지금 안수 받으신 분은 몽골 국제대 교수로 갔다가 이제 사업가로 변신해서 지금 사업가로 사시는데, 굉장히 안수식이 진지했고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 4분의 이제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고 가족들 사진을 좀 찍었는데, 이번에 안수 받고 이제 소감을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식 다음으로 무게감이 큰 서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수식 하면 서약을 받거든요. 손들어서 3가지. 뭐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십니까? 당신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거룩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성도들 앞에 본이 되고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 파송 받을 때 그 느낌보다도 더 강한, 마치 결혼할 때 서약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져서 인생의 2번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서약의 시간, 재언약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요,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2년 전에 목사가 될 때 안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근데 그 서약한 대로 제가 100%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저도 부족해서 제가 서약문을 읽는데요,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잘 못 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서약문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요, 다시 서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재언약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집사로 임직할 때, 장로로 임직할 때, 권사로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언약이 파괴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재언약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도장을 탁 찍고,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에게 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2번째 한 일은 제가 목회자, 다음 페이지에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 한 18개 교회 목회자들 그 스태프들이 다 와가지고 세미나를 이제 1박 2일간 어디 외부의 수양관, 한국인이 만들어 놓은 수양관에 가서 했어요. 몽골 굉장히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9시간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교제를 좀 했는데,
이게 목회자들 교육을 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몽골은 보니까 일하면서 다 목회하시거든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니까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막 그런 유혹들, 그 올무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상황만 되면, 명분만 있으면 그냥 그만두고 싶거든. 근데 이제 세미나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심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너무 기뻤어요.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목회의 재언약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정을 보내면서 내가 독수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날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나도 올무에 걸리면 날지 못할 텐데, 나도 날개가 꺾여버릴 텐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삼가 조심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제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날지 못하는 저 독수리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좀 간구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에 지금부터 적금 붓는 분들 계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잘 준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몽골 가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올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올무 모르겠어요? 아니요, 알걸요. 대부분 여러분 아세요. 그 올무가 무엇인지 안다고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올무를 보고 스스로 그 올무로 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을 갖다 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올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올무로 스스로 들어가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 언약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언약이 아닌 제 언약을 여러분들하고 맺고 싶어 하세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덫을 벗어버리고 덫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로는 갓, 덫 다음으로 얼굴, 낫입니다. 낫. 여러분 낯을 갈망하라. 무슨 말인가? 29절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와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 피부에 뭐가 나요? 광채. 여러분 피부에 광채가 안 나시는 분들은 시내산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나요? 그래야 광채가 날까요? 왜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이유도 설명하네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말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말하면 얼굴에, 피부에, 구체적으로 피부라고 말해요. 피부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잘 맞췄어요? 하나님 빛이시거든. 근데 그 빛 대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그 빛이 모세에게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게 자신의 얼굴 피부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 피부가 다 빛이 나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오늘 아침에 저를 보고 목사님 얼굴이 너무 탔대요.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내가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얼굴이 탄 이유는 말을 타니 얼굴이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2번을 경험했어요. 사실 한 번이죠. 제가 21살 때,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21살 때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할 때 그때 아주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방언을 그때 시작을 했고, 또 막 기도를 너무 막 간절하게 하면서 뭐 성령 충만함,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 교육관이 있어서 이제 교육관 문, 그때는 문을 이렇게 드르륵 하는 이제 그런 문이었는데, 문을 탁 여니까 저기 안에서 우리 누님들께서 이제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서 자기들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문이 이제 드르륵 열리니까 이제 쳐다봤잖아요. 저를 딱 쳐다보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령아, 네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 누님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야? 얼굴에 빛이 난대. 그리고 한두 주 지나서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저희 전공이 아닌 타 학과 전공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사회학과 학생들의 그 수업을 제가 이제 청강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마치는데 이제 제가 혼자니까 나왔는데 남자 둘이 저렇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날 따라오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혹시 날 따라오는 거냐 그랬더니 날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2학년이고 이 친구도 1학년이었는데 그렇다 그랬더니 선배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표정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요 따라와가지고 제가 다니는 그 CCC라는 동아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후원 안 할 텐데 개인적으로 그 말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인생에 처음 들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얼굴에서 빛이 난다. 왜 지금 돌이켜봐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내가 헌신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 빛이 난 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갈망하지요. 주님 21살 때는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뭘 찍어 발라야만 빛이 나고 이건 안 되지요. 성령님 지금도 빛나게 해주세요.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더 주님과 말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저는 빛이 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갈망함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얼굴 낯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인위적인 빛, 그런 표정 말고 하늘의 빛,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까? 얼굴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빛날 내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이 있냐 이거예요. 내 얼굴에서 빛이, 내 삶에서 빛이 내 인격과 내 모습과 내 생활에서 정말 빛나기를 원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세처럼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그냥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동의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뭐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갓갓난쟁이들, 말 못할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아주 영이 맑기 때문에 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딱 타던데 갓난쟁이가 엄마 안 쳐다보고 자꾸 여러분 쳐다보는 경우 있나요? 그러면서 막 웃거나 계속 쳐다보는 경우 있어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난다고 그냥 믿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이 밝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냐면 빛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선이. 그 영상 편집 가능한가? 위험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혹시 아이들이 여러분 보면 자꾸 울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내가 빛이 안 나나 보다. 근데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저희는 깐난쟁이는 없으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거나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 뭐 제가 닦고 뭐 이래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보면은 아이들이 저를 자꾸 보는 것 같아.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위로합니다. 내 안에서 빛이 나는구나. 너 알아보고 있니? 그래, 잘 알아보고 있다. 내가 목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살 건데요. 뭐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특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깐난쟁이들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나를 쳐다보나 아니면 자꾸 시선을 돌리나 알 수가 있어요. 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힘드십니까?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재언약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력한 사건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니 모세의 중보보다 더 강력한 중보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탄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돌이켜 주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세요. 마음의 도장을 오늘도 찍으시길 바라고 제가 몽골에서 다시 한번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올무를 조심하자. 덫을 조심하자. 더 나아가 광채나는 빛나는 인생 되기를 갈망하자. 그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